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이제 끝부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셋째 간구를 살펴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 간구가 이어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간구,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개인의 간구는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바른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받들미 없다면 우리는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제가 한번 불교방송 봐보라고 말씀드렸죠. 불교방송 들어보면 거기도 기도 제목 내놓는 곳이 있거든요. 앵커가 MC가 읽어줘요. 그럼 우리네 기도 제목 나누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바로 성령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좋아해요. 늘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미 그의 기쁨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요리문답의 답변의 초두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과 의향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을 다시 들어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셋째 간구로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에 전혀 능력도 없고 의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첫째 간구 때 우리 살펴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능력이 없어. 또한 그분을 부를 마음도 없어. 이게 우리의 죄인된 현실이에요. 능력과 의향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심판 때 물어보실 것이고 현재에서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찬송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회심이 필요합니다.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이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몰라. 두 번째는 뜻을 안다 해도 행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세상의 뜻, 마귀의 뜻을 행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모르기만 하면 중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그분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찾아봤던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그대로 적용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 뜻을 받들고자 하지도 않고 그걸 즐거워하지도 않은 선한 것이 없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로마서 7장은요. 회심자의 고백입니다. 영광스러운 로마서 8장 앞에 로마서 7장이 있는데 이게 신자의 실존이에요. Sinner justus et peccator.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신부는 의인이에요. 근데 아직 육신에 쌓여 있어 죄를 져요. 이게 루터가 얘기한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다 부족해. 우리는 다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회심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조금 있어. 웬걸? 근데 육신에 쌓여 있어. 그럴 능력이 부족해.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즉 영화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성화 중인 성도는요,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100% 받들 수 없어요. 혹이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사람은 요즘 넷플릭스 1등 하는 신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로마서 7장보다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7장 24, 25절도 보세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능력과 의향이 없었던 자로서 이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주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로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야! 넘어져. 이게 우리 현실이고 실존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일평생 회개와 일평생 자백과 일평생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셔요. 이걸 통해 주님이 예배 받으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먼저 내 몸뚱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알아. 근데 주여 어찌합니까?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해지자고요.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 알아. 그리고 나는 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어요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했습니다. 11조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저는 실패했으니 도와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매달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놀라워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종교적인 사람인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간구를 드릴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의 아래는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여, 그 뜻을 알지도 못했고 안다 하면서도 지키지 못한 부족함이 내게 있나이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더 곤곡해 하니,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부족함이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곤고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곤고함이 없고 이런 탄식이 없다면 그가 정말 회심한 신자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192문의 답을 조금 더 보시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분의 섭리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잘하고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는 성향뿐인 것을 인정하고서 우리의 실존이 이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섭리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잘하고를 한번 보세요. 햇살이 좋아요. 햇살이 좋아. 그리고 오늘 좀 왠지 기분이 좋아. 돈도 넉넉해. 몸도 안 아파. 그러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딴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몸이 좀 아파. 날씨가 안 좋아. 하는 일이 잘 안 돼. 부모님하고 싸워. 이런 일이 생기면요,
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 나를 이런 처지에 두셔가지고. 뭔가 공평하지 않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받들어요. 나한테 유리한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잘해요. 하나님의 최선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해요.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는 성향뿐인 것을 인정하고서 내 속,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니.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딴 생각하잖아요. 딴짓하고 교묘하게 감추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했는데 안 했다 하잖아요. 또 입은 얼마나 청산유수예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방패 삼는 게 있어요. 우리 무기가 하나씩 있거든요. 뭐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서 어디가 아파서 내가 먹는 약이 있어서 몸이 좀 불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를 대며 우리는 가려요. 이게 우리의 곤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커녕 정반대의 뜻을 쫓는 우리의 실존을 파악해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매달림이 더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도와주세요 하는 것으로 안 돼요. 우리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마음의 모든 어둠과 연약함과 게으름과 패역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순종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보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8장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충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한 이런 갈망이 아니라 그래도 좀 사람 눈치 보면서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는 것으로는 주님께 상을 못 받고 주님께 찬양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배울 때에 운명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런 분을 봤어요. 반복적으로 어떤 특별한 죄에 넘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맞는 표현이죠. 근데 이 고백 속에 숨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 이해가 되세요? 계속 게으르고 계속 절망적인 환경에 자기를 방치하고 입으로는 순도 100% 그리스도인인데 그 고백 속에 숨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고 또 반복해서 넘어져요. 시편 100편 2절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경은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 뜻을 행할 성향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운명주의를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마치 그게 네 손에 달린 양 최선을 향해 달려가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그 뜻에 반대하지, 성령께서 너한테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건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라고요. 이 캐직 사경에서 비롯된 잘못된 교훈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성경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성령께서 하셔야만 돼. 이 교리와 아울러서 그것이 너에게 달린 것 마냥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노력하고 연습하라. 이 교리가 같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동시에 주님을 닮도록 오늘도 애쓰고 나아가라 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답의 끝부분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순종하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동일한 겸손과 즐거움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심과 진실함과 일관됨을 가지고 행할 능력과 심정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선한 천사들, 하나님의 편에 선 천사들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기도죠. 여기는 어떤 운명주의도 없어요. 주님, 저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나 봐요. 제 이 부족한 모습 아시죠?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요한계시록 2장 볼 텐데요. 다 부족해요. 근데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운명주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한 거예요.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영광을 모르고 패배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기뻐하지.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서 마귀만 기뻐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운명주의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능력도 없고 의향이 없음을 인정합시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과 마귀의 뜻을 쫓는 우리의 곤고함을 주께 고백합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패역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또한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을 잘 감당합시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갈고 닦아서 간절히 매달릴 때 주께서 주 뜻을 행할 능력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성향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